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학이라는 분이 쓴 가장 아름다운 대문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월은 서두르지 않는다. 가장 큰 달이면서도 맨 마지막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후회와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12월은 강하다.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앞서 보내고 양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이 있기에 아름답다. 싸워서 이겨 강하기보다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기에 강하다. 12월은 돌아볼 줄 안다. 한 해 동안의 수확과 곡식과 성과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다. 12월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1년 동안 무사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고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12월은 소원이 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할수록 우리의 바람은 성공이라는 기쁨으로 다가온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어느덧 12월에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학 씨의 말대로 12월이 되면 감사가 생각나고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12월 하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2015년이라는 바다에다 여러분들은 소망의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승진을, 어떤 이는 취업을, 또 어떤 이는 연봉을, 또 어떤 이는 진학을, 또 어떤 이는 결혼을, 또 어떤 이는 임신과 출산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원하던 바 성공을 낚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하여 빈 그물을 거둬들이는 것 같은 헛수고로 인한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그물을 던지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잡으셨습니까? 돌아봄의 시간인 12월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며 던진 그물에 무엇이 걸렸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며 또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죄를 범하여 심판받아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선언받으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이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 보이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그 형제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그 가르치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각종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또 말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려고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는 것 때문에도 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 때문에 이건 도저히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호숫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야, 무태서 조금만 뛰어라. 그래갖고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강단 삼아서 배 위에서 무태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는 그가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동료 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그 잡은 고기를 함께 실었더니 두 배가 잠길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동료 어부들이 모두 놀라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배를 버리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던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이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배가 물에 잠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범죄하지 않아야겠지 결단하고 살지만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사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듯이 이제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런 어부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염려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자신이 구원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부르사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해변에 앉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어릴 적 부흥회를 하면 어머니께서요,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이 강대상 위에,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 바로 밑에 앉게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졸지도 못하죠. 가끔 가다가 또 부흥강사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때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거든요.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앉는 자리도 우리 목사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뒷자리는 똥자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들어야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과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저처럼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에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에 자기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복된 자리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그 말씀하시는 바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 가르치는 권세가 당시의 율법 교사들인 랍비들,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가까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베드로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실패를 주님은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실패로 인한 낙심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말씀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자라며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가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프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공칠 때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다 잘 되면 세상 살만하겠죠. 나름대로 명색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요 전문가요 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빈 그물을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허탕을 칠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사실 너무 힘들지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말에 혹하기도 하고 또 그 말에 혹하면서도 정말 그대로 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동안 사실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테랑과 전문가가 물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고집,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물 다 정리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귀찮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안 되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는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그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을 버리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겐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2015년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과 고집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러면 잘 될 거야 라는 그 포인트에다가 내 그물을 던지셨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박을 쳤습니까? 아니면 허탕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습니까? 아니면 허탕을 쳤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됐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라는 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은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기에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러한 기적을 내게 베푸실 그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그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는데 자기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만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감히 나 같은 자에게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나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박을 쳤든지 불순종하여 헛수고를 했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여 얻은 복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죄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또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 처한 자에게 그 위기를 복받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는지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었느냐, 우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런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셨습니까?
2015년도 한 해 동안 이 2015년이라는 바다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서 여러분은 밤새도록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를, 어떤 사람은 야근을, 어떤 사람은 휴일도 반납한 채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결과로 얻어들인 것 외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한 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헛수고가 소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고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성공과 성과에 관심을 갖기보다 주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실패들 가운데 얼마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에 집중한 나머지 그 성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후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더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한 채 그저 내일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함 속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채워준 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 성공 뒤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쳐서 훈련시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정말 정신없이 일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한 해 내가 거두고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그물질을 해서 내가 거두어들인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내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실패와 낙심 속에서 오히려 더 주를 찾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두어들였느냐, 어떤 포인트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럴 때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명에 집중하였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과 형제들과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밤새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물고기 밖에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 밤새도록 일하십니까? 밤새도록 일해서 성과를 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밤새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과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사랑하여서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그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밤을 새며 수고하듯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밤을 새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물을 던졌고 또 어디에 던져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없다면, 그리고 그 수고와 성공 뒤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의 어떤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뿐입니다. 2015년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돌아보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라는 고기를 잡는 데만 급급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잡히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우리가 낚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거두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거두고 또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함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낙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얻었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영혼이 주께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자들, 진정으로 복된 자들, 진정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후회가 없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